지난주 목요일이었죠.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A씨가 신청한 가족관계 등록부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꿔달라는 등록부 정정 신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남성으로 태어난 A씨는 2012년 결혼을 했고 2018년 이혼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 낳은 2명의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엄마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입국한 A씨는 법원에 성별 정정을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6조에 보면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도 없는 동성 엄마 아빠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문제는 정당한 입법 절차를 거쳐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수 법관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을 빙자한 입법 행위에 나섰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전환 허용은 출생 때의 성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가족관계제도, 병력제도 등 성별을 구분하는 법체계에 혼란을 야기하고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동성혼을 사실상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많은 이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성을 선택하는 성경적으로 올바르지 않는 성문화가 우리나라에도 빠르게 정착되고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려하는 대로 아들이 있는 부모가 남자 며느리를 맞이할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미 공교육 기관인 학교에서는 동성 부부도 자연스러운 가정의 한 형태인 양 그렇게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자 엄마, 여자 아빠도 정상이 되어가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좀 더 지나게 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잘못되었다고 설교도 말하지도 못하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말 잘못되고 소름 돋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들을 막고 고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오는 12월 25일 성탄절은 지금으로부터 2022여 년 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탄생하신 날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지키는 강림절은 평화의 왕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만이 아닙니다.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왕의 색깔인 보라색으로 갈아입고 기다림의 촛불 4개를 밝히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절기를 강림절이라 부르기도 했으나 기다림의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다릴 대자를 써서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자세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위기의 때인지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의 입에서도 말세다 말세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의 끝이 왔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르게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은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현 세상에서의 구원은 다양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요. 위험 중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요. 근심, 걱정, 염려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현재의 구원이 아니라 종말론적이고 최종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완성으로서의 구원은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도 훨씬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그저 막연히 자식들 잘 되고 사람들이 말하는 물질에 복받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비는 정성 정도를 믿음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 받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을 때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초대 교회 때부터 믿음을 갖는다는 것과 세례 받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는 세례 없이는 누구도 믿음을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입으로 교회 공동체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런 과정 없이는 믿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받고 나서 그때가 진짜 이제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처음 믿고 세례 받을 때보다도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루하루 이어지는 이 시간이 무한대로 계속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주적인 구원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사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을 안다면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졸고 잘 때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어두운 밤을 현 세상이라고 하고 밝은 낮을 구원이 있는 천국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라고 하는 이 말에는 이미 깊은 밤이 지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낮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은 낮이 이미 와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시대는 밤과 낮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미 참 빛이 왔기 때문에 낮의 세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였습니다. 2000여 년 전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낮이 가까이 왔지만 성도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어두운 밤입니다. 성도들은 여전히 악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밤과 낮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성도는 죄의 세력에 대항하는 전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악한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성도들을 향해서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합니다. 낮과 밤에는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옷도 다른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벗어야 할 옷이 있고 내가 새로 입어야 할 옷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사단의 일인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일을 하려면 반드시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듯이 어두움을 악한 세력, 빛을 선한 세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빛의 갑옷이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표현한 말로 과거 전쟁하는 용사들이 하나의 무장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싸우는 군사는 누구든지 무장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비록 어두움의 세상과 접하며 살지만 성도의 실체는 낮에 속한 빛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싸우는 이 싸움은요, 나중에 가봐야 결과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드러날 영광과 변화될 삶은 우리 모두는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과 그 시간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죄와 어둠의 시대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거룩함과 빛의 시대는 가까이 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오늘의 삶 속에서 경건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이 벗어버려야 할 어둠의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경 13절에 보면 첫째는 방탕과 술 취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리고 떠들며 죄악으로 향해 가는 대표적인 발걸음을 방탕과 술 취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빠지면 사람은 누구나 이 죄악의 길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술 취한 자가 만취한 자가 스스로 멈출 수도 없고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이것은 어둠에 속한 일입니다. 반드시 벗어나야 하는 죄악의 올무입니다. 거기에 걸려들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음란과 호색이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음란이란 음탕하고 난잡함을 말합니다. 호색이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성 자체를 죄악시하지는 않습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성은 거룩한 하나님 자녀들의 생산과 번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부부의 유대와 친밀감을 위한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 허락하신 합법적 결혼에서 벗어난 비이성적이며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욕심이 만들어내는 성적인 범죄들입니다. 성범죄의 대부분은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와
가정 문제로 인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부부 관계가 좋은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음란과 호색은 육체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결코 될 수 없고 육체를 더럽히고 인간의 마음과 심성을 파괴하는 어둠에 속한 일들입니다. 마치 바닷물처럼 더 갈증을 불러오는 나쁜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성범죄자들이 일반 범죄자들보다 재범률이 더 높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라면 정절을 상실하고 부도덕한 육체의 욕망에 몸을 맡기는 이런 죄악의 길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빨리 그 길에서 떠나 건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벗어버려야 할 것은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입니다. 역시나 어둠에 속한 것들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잃어버리고 다투거나 시기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툼과 시기는 곧 이어서 증오가 되고 타인에 대한 증오는 반드시 난폭한 행동, 폭력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지금 세계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차별적인 증오 범죄의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의 결핍, 사랑의 고갈 때문입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누구도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없고 가질 수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참 사랑은 없습니다. 보기에는 사랑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이고 자기 만족을 위한 하나의 행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기인지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어둠의 죄악들을 버리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빛은 어두움을 막는 역할을 하는 가장 확실한 것이기에 든든한 갑옷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영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때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도 모두가 다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그들은 찬란한 태양이 가득한 아침을 맞이하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어둠의 일을 버리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낮에와 같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금이 밤이라고 하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게 해줍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성도들이 실제로는 낮에 살고 있다고 여기고 그렇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주위가 온통 밤이지만 낮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요 어려움입니다. 그날이 가까웠음을 믿는 성도라면 사람들의 정신을 파괴하는 이런 어둠에 속한 죄악된 일들을 당연히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결코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날을 기다리며 단정하게 행하는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칼빈은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영의 권능으로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써 모든 성결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를 뜻한다 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성결한 생활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한 바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원의 날을 기다린다면 세상을 본받는 삶이 아니라 성결한 삶에 거기에 목표와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주님 앞에 흠 없는 자로 서기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흠 없는 상태로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 갈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능하지 못한 연약한 인간은 누구도 흠과 티가 없이 온전한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절망하거나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웬만큼 사이즈가 있는 과일 가게에 가면 흠 있는 사과라고 표시를 하고는 따로 이렇게 묶어서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흠 없는 온전한 사과보다도 오히려 흠 있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더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와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다 버림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함이나 성결함이 흠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흠을 덮어주실 만한 그런 열매가 우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 어루만져 주실 수 있도록 내게 있는 흠과 티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 그냥 말씀이고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생각을 하고 자신이 세운 자기 기준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기준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기준 삼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덮어주실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세상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흔들리며 육신의 일을 도모하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수 없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직장을 갖고 많은 연봉을 받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재물을 갖고 인기를 누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곧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추구하는 노력을 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날을 기다리며 단정히 행할 사람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공동 번역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는 악한 것이기에 모든 육체 활동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죄악시한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행하는 일들을 금하시지 않습니다. 육체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먹고 마시며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육체 활동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성경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육체의 활동이 아니라 정욕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의 육체를 사용하는 겁니다. 사람이 정욕을 충족시키려고 행하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금하시는 죄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욕이 뭔가요? 정욕이란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잘못된 열정이나 욕망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요. 육체가 원하는 정욕을 위해서는 살아가지 마십시오. 육체는 길들이기 나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게 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훈련하기 나름입니다. 어떤 훈련을 했느냐, 얼마만큼 단련받았느냐, 거기에 판가름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가지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구원의 날을 기다리며 단정히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다 됩시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만족을 얻기 위한 취미 생활도 아니고요, 친교를 위한 사교 모임도 아닙니다. 아직 이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잠깐뿐인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 장차 우리가 돌아갈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생활,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믿음 생활입니다. 종말에는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요, 전우주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전우주적인 종말은 내가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처럼 약속처럼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들거나 졸고 있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말씀 안에서 깨어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 주셔서, 빛의 자녀 삼아 주셔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어둠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